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연주팀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멀리까지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셨습니다. 기대가 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 우유로 바꿔주셨습니다. 서울대 가면 좋겠다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저를 조금 파악하셨는지 우유를 바꿨습니다.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는 어렵겠구나, 바꾸자 하고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우유를 또 한 번 제 형편을 아시고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인서울이다, 건국 우유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유를 또 한 번 바꿨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라, 저 지방 우유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는 더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우리 청년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주대에서 성경을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80%가 넘는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진화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간단했습니다. 과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과학이냐 또 물어보면 정리해보면 의외의 답입니다. 과학책에 나온답니다. 과학책에 나와서 과학이라는 결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그런 것일까요? 무조건 믿어도 과연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논리적인 것입니다. 진화론의 논리를 설명한 것이 과학책에 나오는 것이지요. 만일 책에 나와서 과학이라고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독도의 이야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일본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원숭이를 닮았기 때문에 진화되어 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호랑이가 들으면 호랑아 너의 조상은 고양이단다라고 말하면 호랑이는 기분 언짢을 겁니다. 말한테 물어봅니다. 말아 너의 조상은 원래 개였단다. 그런데 진화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듣는 말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네 너무 믿는 것 아니냐,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진화론을 믿을 때 보면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넘어 마치 신앙처럼 진화론이 그들 안에 굳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진화론을 뜨겁게 믿는 문제. 여러분, 성경과 교과서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한 책일까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는 곳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제가 길을 가다가 효자동 교회가 어디 있냐고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기를 돌아서 우회전 해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거시기 하면 효자동 교회입니다 했다고 해보시죠. 시키는 대로 제가 저기를 돌아서 우회전 했다가 한 바퀴 돌고 거시기 했더니 정말로 효자동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하려고 가면 안 믿어져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다릅니다. 이해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곳입니다. 믿음을 원칙으로 하는 곳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손을 잡고 익산역에 가면 역에서 서울 올라가는 열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열차가 오른쪽에서 오는 열차를 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느낌에 서울 갈 것 같은데 의외로 반대쪽에서 오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면 그 차를 저희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함께 타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대로 아버지, 이 차는 서울 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로 서울에 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면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옷에 수술도 달려있지만 작은 종들이 달려있습니다. 소리나는 것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리에 밧줄을 묶습니다. 왜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당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아서도 안 되고 보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분명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 죄를 지은 죄인의 대표성을 띈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끝나면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볼 수 있으면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에 대한 확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아니죠, 이제 그 교회에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하여튼 예전에 있던 교회에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속된 말로 아이들 표현으로 쫄았습니다. 국회의원이었는데 제가 쫄더라고요.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그분은 대충 인사를 하는데 저는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뭐 그냥 말이 조심스럽고 제가 다소곳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그런 사람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대화를 하게 되고 말이 조심스럽고요. 국회의원 앞에서 이 정도인데 더 위에 계신 분을 만나면 어떨까? 야,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불편하겠구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불렀습니다. 왕이 임금이 행차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라도 고개를 들고 왕을 쳐다봤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던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건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가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그토록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었더니 그 메시아를 외면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픈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보여달라 해서 그분이 정말로 오셨음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반려견이 좋아도 반려견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반려견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저 고양이하고 입장을 바꿔보고 싶다 하고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도 바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건 그보다 더한 사건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피조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피조물끼리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정말 하나님 창조자가 우리와 바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은 외면을 했고 그 외면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맺은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1편이 너무 재미있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2편도 나오면 좋겠다 해서 2편을 기다려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편이 나오면 1편보다 저는 재미있었던 2편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1편이 너무 강렬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어떤 것들은 처음에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마치 진열장에 오래 묵은 것처럼 간주되어져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경의 본문 하나가 오늘 본문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알려져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서 가벼이 여겨버리는 이 본문. 그러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원리와 가치와 은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 이후에 오늘 본문은 작은 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본문. 그래서 루터는 성경 전체 가운데 한 본문을 딴다면, 이거 한 본문으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을 말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쪼개볼까요? 구원의 모든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원천, 하나님 세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대상, 세상, 코스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코스몬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적이다. 구원의 동기가 등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가페센,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독생자. 구원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영생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핵심을 이 본문 한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코스몬이라는 이 단어는, 우주적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단어요, 현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를 다 포함한 단어로 믿는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말하지만 아니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고요. 저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이라면 누구라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후토스카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처럼 무한하게 헤아릴 수 없는 영광, 이 후토스카르라는 말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 대개라는 말이 빠졌지요. 대개.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대개라는 용어보다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해야 되는 말인데, 왜냐하면을 안 써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카이라는 용어를 굳이 새로 만들어진 본문에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왜 없어졌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도 대개를 좋아하니까 하도 먹었더니 주기도문에 있는 대개까지 먹어버렸다. 그래서 대개가 없어졌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개는 빠져도 괜찮지만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다 포함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저는 이 세 성경을 비교해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십자가의 사건까지 전부를 포함하고 부활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재밌죠? 0316 1324 한번 띄워주시죠. 0316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0316 1324는 뭘까요? 띄워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되시죠? 제 비밀번호는 대부분 0316 1324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써먹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새빨간 거짓말,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말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나는 당신을 위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별을 아직까지 따다 준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전부를 다 줄 수도 있어. 내 목숨도 바쳐서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프로포즈를 던지셨습니다.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지키셨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멸시, 온갖 고난을 다 이기시고 겪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까지가 진짜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 나 믿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일어났고 나를 건지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도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는 그 믿음까지가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요.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값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다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행복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사자로 시작하는 말 뭘까요? 사줄게, 사줄게. 사랑합니다, 이런 거 이제 다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사줄게 하면 제일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택배 아저씨.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다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아들 예수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아니다. 너를 구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단다.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다. 네가 살 수만 있다면 견딜 수 있단다. 그 아픔 그분은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치도 우리 하나님은 견뎌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늘 들어보았던 그 지긋지긋한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똑같은 그 꼰대 같은 성구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알 수 있는 그 뻔한 이야기,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